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나에게 오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이 처음에는 유대 광야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메뚜기와 서초를 먹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쳤다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는 자리 요단강가로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는 담대한 용기가 부족해서 광야에서 소리를 쳤지만 이제는 기도 생활과 함께 담대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단강가로 사역의 위치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40장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라고 인정하는 세례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귀하면 귀할수록 사람은 어떻게 세상적인 문화를 많이 섞어서 설교하고 재밌게 들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미리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것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날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날이다. 성령 충만 받는 날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례요한 하나님의 가장 큰 자로 그 났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크다. 사람들 볼 때는 메시지가 약하구나, 오직 예수밖에 전하지 않구나, 부족한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자다. 또 바울의 영성은 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한 자.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메시지도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메시지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다른 희한한 어떤 뉴스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해서 전하는 것도 재밌고 유익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보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학문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십자가에 적용시켜서 상황에 맞게끔 쉽게 풀어서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세례관에 이렇게 힘있는 사역은 이미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 3장 3절에서 6절 사이의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있고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공강복음에 있는 말씀, 공강복음의 저자들 모두가 어디의 말씀을 함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가져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었던 거 오늘 또 듣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간 유다 백성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번역됐는데 그 왕 고레스를 통해서 BC 539년에 해방시키는 것. 그래서 고국을 향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포로 귀환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예배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죄 사함을 주시는 생명의 보혈을 흘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신 그 길을 예비하는 그 길,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유대 땅을 외치는 그 장소적인 의미, 조금의 말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곱게 하라, 평탄케 하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지금 세례요한이 쓰는 것은 인용할 때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지만 설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지만 다른 것이에요. 설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삼일체는 한 분이지만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과 성령님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에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여호와의 길을 고국으로 다시 포로 귀환하는 때에 함께 주님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들의 길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입으니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어야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처리 못되면 주님이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올라가는 유다 지파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비가 아니라 성경을 볼 때에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자, 입술로만 말하고 행동으로 아직도 하나님 볼 때 회개하지 않는 파렴치 않은 영혼들이 있어요. 주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응답을 믿고 주님의
감동을 입고 체험이 있을지라도 동행은 그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길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올라가기 위한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그 주의 길은 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는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는 죄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말하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사항을 복음의 기자는 가지고 왔어. 하나님 미리 하신 이 귀한 말씀을 따와서 현재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상황에 맞게끔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어려운 말씀들을 쉽게 신학으로 풀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접목시켜서 한 분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의 상황에 맞게끔 구약에는 여호와의 길을 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그 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통에 자복하고 행동을 바꿀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시온의 되레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례요한이 말하는 공감복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줘. 그럼 나에게 적용시키면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원하고 동행하기를 원하고 복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동행하는 삶, 형통한 삶을 열어주기를 원하면 어떤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그가 그리신 피에 내 죄를 낱낱이 자백하며 행동까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백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잘하는데 행동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없어요. 고백하는 건 쉬워요. 눈물 흘리고 자백하고 슬퍼하면서 죄를 토하는 건 쉬운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면 그 행동을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롱했다는 것이죠. 전능자 앞에서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고백하고는 그래 내 죄를 씻어줄게 자백하니 거룩하게 됐어.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안 하니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말씀을 적용시키면 내 백성은 나실입니다. 거룩한 삶이다. 온전히 행동 바꾸는 거 중요해요. 거기까지 이루어질 때에 성령은 회개하는 부분에 점점점 충만해.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주님이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에게 죄사함 주기 위해서 세례요한에 앞서서 길을 열었어요. 말라기 4장 6절에 세례요한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었어요. 그 길을 열어놨어요. 이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민다하지만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꽝 막혀서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로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로만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요. 능력과 영향력이 전혀 없고 도리어 눌려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알아! 너는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여호와께서 올라 계시는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여호와의 길을 여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할 때에 연약한 자가 강하게 보이며 약한 자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방 사람들은 우리 신과 다르네, 부처와 다르네, 알라와 다르네, 남녀 호랑이과 다르네, 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네, 예수님이시네,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개했느냐에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임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길을 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은 벌써 세례요한을 통해서 준비시켰잖아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며 그 길을 열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보혈로 구원받는다. 그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나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오시길 원하잖아요. 낱낱이 파고들어 가서 세밀한 부분까지 죄를 토해내고 보혈로 씻고 다음부터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다음부터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 회개의 증거를 보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강타하십니다. 개인적인 오순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자리에 인격이 있습니다. 낱낱이 통이 잡아가고 행동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주님의 길을 여실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님의 길을 열어서 성령의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자로서 어딜 가든지 영향력 있는 성령님의 사람들로 보여도 씻는 행동을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저희들의 길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열으셨사 그 보혈로 씻고 행동까지 바꿔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위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